생명의 성장의 결과에 대한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심겨져서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질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기본적인 결과는 이제 생명의 성장의 최고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그 생명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가 다스림의 체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을 성장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모든 생명의 다스림은 바로 어느 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중간에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고 의가 넘침을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생명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느 때 은혜를 받는가?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은혜란 그 자체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습인데 그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받을 수 있는 노력과 자격이 될 때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진짜 값없이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빛 아래서 진짜 죄인 중에 개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타락한 존재임이 깊이 깨달아질 때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은혜가 넘쳐나니까 사실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인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거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적으로 은혜는 많아는 느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라는 개념이 약합니다. 어쩌든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통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 볼 때 어려운 문제가 보이고 대적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겠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고 거역과 배역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권위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생명의 성장은 이 시대에서는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다음 시대가 오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오는데 다음 시대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의 성장한 그들에게 즉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변형되는 우리의 낮은 몸,
이런 죄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그냥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은 뭐예요? 영광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죠. 왜? 그들은 낙원이란 곳에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의미,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이 부활에 이르려는 뜻은 바로 내가 최상의 부활, 최고의 부활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한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왜? 둘째 사망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최고의 부활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상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서 혼인잔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단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죠.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하게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돼서 이제 그의 신부가 되어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갖게 되죠. 보상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보상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2장 20절 읽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생명의 성장을 가진 자들은 여기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면 바로 다음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보상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러한 누림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기는 자들은 보상을 갖지만 이기지 못한, 우리가 그냥 구약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브람을 이기는 자들을 예표하고 롯은 패배한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그도 구속받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는 뭐예요? 패배한 그리스도인. 아브람은 이긴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세상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패배한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천국 문이 닫히니까 그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수고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뜻은 아예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네 봉사를 나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 동기와 그 내용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네 봉사를 나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여기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를 내주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구원은 받되 어제 말씀했죠.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실제로 이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종종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이 지옥을 갔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거기 계시더라,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구원 받았는데 왜 지옥에 있지? 이런 생각이 실제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어떤 징계와 벌을 받는 그런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원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그들조차도 이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 동안 이 기간이 아마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이기는 자들은 누리는 1000년, 그러나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와 벌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거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새로움을, 영원함을 누릴 겁니다. 영원한 시대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보상의 기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두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제 지나간 것은 또 털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필사적인 마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사모해야 된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는 그러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체험과 성장이 최고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체험과 성장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체험과 성장을 통하여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이 땅에서 갖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장, 바로 그 결과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고 바로 이 생명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생명의 체험과 성장이 필요하고 이 다양한 이 성장에 따른 열매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두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적어도 여러분 정도까지 신앙을 이끌어낸다면 그는 최고의 열매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제대로 거듭나게 하고 바로 양육께서 우리처럼 믿음의 생활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면 또 그들과 함께 또 1년에 또 한 사람씩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이죠. 12절에 읽어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며 바로 내게는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수고와 헌신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상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것이다. 다음 시대는 그러한 축복이고 이제 아까 영원한 시대, 새 예루살렘 시대는 어떠할 것인가? 뭐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생명, 우리 안에 영접된 이 생명의 최종적인 성장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죠. 또 우리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셨고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과 변화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시죠. 택하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요 삼일째 그 하나님과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연합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그것의 실체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물질적인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진 영적인 성입니다. 영적인 성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바로 변화된 사람의 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좀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함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신부로 쓸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생명의 성장의 최종적인 결과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 생명의 성입니다. 생명의 성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냥 몸이 있잖아. 이 몸도요 아주 최고의 건강할 때 몸이 아주 건강하면 몸도 가볍고 어때요? 아주 자유롭고 아주 기쁨이 충만해. 몸이 여러분들 지금도 건강하신 분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또 병을 나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무겁죠. 근데 아주 여러분들 육신의 몸의 건강이 가장 좋을 때가 어느 때 같아요? 아주 몸도 아침에 일어나도 아주 산뜻하게 가볍게 일어나고 아주 몸 그렇잖아요. 몸도 이게 생명이 충만하면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마음의 건강, 마음이 아주 자유롭고 평강하고 아주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진짜 자유롭고 눌림도 없고 해방된, 바로 근데 그것은 생명이야. 생명이 우리 몸에도 충만하고 마음에도 충만하고 영에도 충만하면 최고의 누림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진짜 만족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최고의 행복의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새 예루살렘은 생명으로 충만한 성이에요. 최고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생명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일단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어떤 지식나무, 선악과, 이 지식나무는 사단에 속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요소가 다 사라지고 사마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조회라 그래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그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 보니까 이 성은 어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새 예루살렘은 사단에 속한 거역과 배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와 거기에 모든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성.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항상 이 땅에는 거역이 있고 배역이 있습니다. 사단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요즘 시대는 다 이렇게 반려견을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왜 좋아하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을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아. 그러잖아, 대부분. 이렇게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이상해지고 반대하고 뒤통수 치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사실 사람들은 두렵죠. 근데 우리 이 반려견들은 충성스럽고 종종 혹시 주인이 나무래도 항상 반겨주고 충성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왜 마음에 반역과 이런 거역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세대에서는 더 이상 반역과 배역, 그런 거침들이 없어. 거기는 참된 만족과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최고대로 누리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은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데요. 보통 뭐 어떤 나무가 사과하면 사과나무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생명나무는 종류가 몇 개예요? 12개. 12개라는 뜻은 원래 12는 그냥 하늘의 숫자죠. 하늘의 숫자. 모든 게 하늘의 숫자,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뜻이 12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모든 게 12 곱하기 12는 144, 지성소의 크기 같은 거 보면 다 12입니다. 하늘의 완전한 숫자는 12. 이 땅에서 숫자는 7이죠. 7. 좋은 숫자라 생각하지만 하늘의 완전한 숫자는 12인데 무한대의 그런 영원한 참된 만족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흐를 때, 성령과 교통할 때, 흐른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흐를 때, 성령과 우리가 교통할 때 그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이 생명을 최고로 누린다. 우리가 이제는 종종 이렇게 몸이 부족함도 있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따라서 최고의 생명을 누린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그곳이 천국이지, 천국.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꿈꾸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면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은 빛이 충만한 성인데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거. 해와 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 우주 안에 다 있는데 바로 그 빛이 필요가 없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비치니까 모든 것을 최고도로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새 예루살렘은 어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면 답답합니다. 근데 이 어둠이 다 거치고 영광의 빛이 충만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체험되고 최고도로 성장하여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